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수련회 중인데요. 금요일까지인데 물론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애들 하나님 꼭 만나야 되는데 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이번 주간까지 우리도 많은 또 우리 가족들 휴가 좀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고린도 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좀 고린도 후서 이곳저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1장을 좀 펴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지난달 고린도 전서 마치고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새벽에는 이미 지금 4장까지 갔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 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을 좀 펴놓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보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를 썼냐? 기억하시죠? 교회 가운데 이제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진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서 이제 고소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의 윤리의 문제가 고스란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냐, 부활이 있는 거라면 부활 이후에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소위 부활 논쟁에 대해서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황을 듣고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입장이야, 사도 바울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소위 개척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묻는 거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고린도 전서에서 쫙 정리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을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러한 작금의 문제들이 그래도 조금씩 해결되면서 뭔가 자리를 잡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제가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딸랑 편지 한 장으로 해결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란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가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곳저곳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자 직접 갔어요. 직접.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에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자,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이 얘기를 하는 지금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근심 중에 갔는데 오히려 근심만 얻고 돌아왔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저 뒤쪽으로. 자, 13장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마음이 보이세요? 이걸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문제가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직접 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느냐?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한 방에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죠.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계마저도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그때 힘들었으면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가나 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나중에 또 갈 기회가 있으면 그때 죄 지은 자들 변함없으면 내가 다시는 용서 안 할 거야. 이거 지금 엄청 세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방문을 학자들은 근심 중의 방문 이렇게 이제 통칭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괜히 갔다는 거예요. 괜히 갔다. 해결은 고사하고 좋았던 관계마저 다 깨져버리고 그렇다고 고린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를 예를 들면 예수호면실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영향력이 좀 있다 싶어서 갖는 거죠. 근데 이건 웬일이에요? 그동안 좋았던 관계마저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왜? 내 사역지는 지금 이 예수호면실교회니까. 그래서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아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계속 껄끄적한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던 가운데 안 되겠다.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 편지를 써요. 에베소에서.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좀 성경을 좀 이것저것 볼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다시금 에베소로 와서 편지를 씁니다. 2장 14절의 말씀. 자, 그럼 제가 큐티책을 2장 14절. 2장 14절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2장 4절이네요. 2장 4절. 자, 같이 읽을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이십니까? 마음에 큰 눌림이, 당연히 큰 눌림이 있죠. 갔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결 다 해놓고 오면 좋겠지만 이 에베소에서도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큰 눌림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다시 한번 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7장 8절 그리고 7장 12절 이렇게 두 절을 더 읽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12절로 가세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때의 편지의 내용이 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직접 받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에베소에 왔다가 이 문제를 나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보냈구나.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이렇게 좀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눈물의 편지. 자,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의해 돌려보내느냐?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를 통하여서 보냈습니다. 디도를. 자,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것들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마게도냐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에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편지도 못하고 뭐 폰이 있습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왕래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 마게도냐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 전에 좀 깔끔하게 이 모든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래도 좀 마음에 좀 평안함을 가지고 새롭게 마게도냐 사역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디도가 안 와요. 디도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베소 사역은 이제 정리가 되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장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13절. 이렇게 그래서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예, 지금 이 마음이 보이시죠? 마게도냐 사역이 열렸기 때문에 이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때를 놓치면 이 사역이 온전하게 안 되기 때문에 떠났어요. 하지만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 디도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아, 더 큰 일이 벌어졌나? 아니면 디도 얘의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나? 등등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그러던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돼요. 자, 그때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드디어 마게도냐 사역에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의 마음에는 고린도 어떻게 됐지? 디도는 왜 안 오지? 문제가 해결이 된 거 맞나?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났나?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에너지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게도냐인데 디도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서 보고를 받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나를 향하여서 열심히 있는 것들이 나에게 보고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예,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물론 고린도 교회가 완전하게 다 해결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함을 세워가야 된다는 이 중지가 그 교회 안에 모아졌기 때문에 힘차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는 편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일마다 큐티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배경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심의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갔지만 더 꼬였습니다. 에베소로 왔어요. 계속 마음이 걸려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디도를 통해. 그리고 본인은 마게도냐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 사이에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더 회복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함과 어떤 소망의 마음으로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내는 편지가 있으니 고린도 후서였다라는 것. 자, 이 배경 속에 이제 오늘 1장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위로라는 단어가 1장에 무려 10번이나 막 쏟아집니다. 쏟아져. 왜 위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쏟아지는가? 그 배경이 제가 앞서 지금 좀 길게 말했던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위로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나누는 위로 역시 결국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만 회복되어지고 정확하게 적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위로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자,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승리자, 그리고 이 창조주,
그리고 그의 아들로 온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붕괴하고 세계 초인류 국가로서 정치와 군사와 외교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왕 중의 왕으로 나타나야 됐던 분이죠. 이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약함 가운데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셨죠. 자신의 몸을 다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약함 가운데 강함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위로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자, 또한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죠. 자비의 아버지. 제가 자비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를 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내장을 지칭하는 뜻입니다. 내장. 그러니까 자비란 뭐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보고 아우 어떡해. 아우 참 힘들겠어. 이 정도의 동정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내장이 막 이렇게 고통을 받을 만큼의 꿈틀꿈틀거림의 그런 마음의 동요함. 이게 바로 자비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되는 것이 자비라면 그것이 우리의 행함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위로라는 말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또 보세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위로란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는 거다. 이게 위로다라고 사전적 정의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죠. 위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세우스. 파라, 내 곁에. 클레세우스, 부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내 곁에 부름을 받아서 그 상황이 어든지 가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함께 하는 것이 위로예요. 이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저 따뜻한 말로 따뜻한 시선으로 그 마음을 격려하는 건 맞아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상대방이 힘들든 어렵든 잘 나가든 무너졌든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있는 것. 파라클레세우스. 내 곁에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 가운데 그냥 함께 하는 것. 울면 같이 우는 거고 좋으면 같이 좋아하는 거고 그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죠. 이 단어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파라 내 곁에 클레토스 부름을 받은 자.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뭘 하시냐? 파라클레세우스.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3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를 이야기할 때 단지 인간적인 동정과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없습니까? 또한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저곳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자,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란 의미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는요 4절에서 모든 환난 중에 진가가 나타나는 게 위로죠. 모든 환난 중에 진가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면 위아래에서 서로 압력을 가지고 찌그러뜨리는 이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이는 없고 오히려 나를 해할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나를 막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푸시. 이게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환난.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냐? 위로라는 단어의 뜻 잊지 마십시오. 내 곁에 부름을 받아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날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부름을 받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거죠. 그래서 5절도 보세요.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자꾸 간과해버리면 쉽게 가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기복주의가 그런 거예요. 기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도 복 엄청 구해요. 기복은 필요해요. 하지만 기복주의, 이게 뭡니까? 기복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사사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어쩐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만 구하냐? 복만 구한다는 거예요. 기복 중요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복만 구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내어주심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 말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런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고난을 통하여 나는 힘들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위로를 받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 믿음의 여정의 길들을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8절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도 계속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시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뭐가 필요하냐고요? 8절.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게 얼마나 힘이 겨웠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또한 9절.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는 죽을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하여 나는 알게 되었다. 뭘요? 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진짜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 진짜라는 걸 아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성경은 이렇게 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니까. 예. 이 긴장, 이 텐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을 했었고 지금 마게도냐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거를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할 때 예전에 드라마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그냥 딱 생각이 났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받는 위로 너희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고, 또한 너희들의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7절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자, 견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러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칭찬받은 사람이 남들에게 칭찬할 줄 안다. 사랑받은 사람이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진정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함께하며 위로해 줄 수 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위로 10번이나 위로를 그냥 폭탄을 터뜨립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요? 그 모든 여정 속에 고린도 교회의 아픔과 눈물과 근심과 또한 본인의 마음 상함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상함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할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저리도록 내 안에 있는 몸의 내장이 동요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눈빛과 이 편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함께함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견고하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등과 분열, 상처와 아픔이 가득 찼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해결 안 됐어요. 본인이 직접 갔는데 더 꼬였어요.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디도의 손에 통해 보냈어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디도가 안 옵니다. 자신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던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디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다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너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서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위로는 뭐냐고요? 따뜻한 말, 또 위로하는 말, 힘내라는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내 곁에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부름을 받아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고, 그 위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새벽에는 고린도후서 지금 이제 4장을 계속 이미 좀 더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이 위로라는 단어, 2장에서는 향기라는 단어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3장에서는 편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다. 내일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내일 이제 큐티 본문에 보배예요. 보배.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런 좀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서 위로, 향기, 편지, 전파, 내일 새벽에 나누게 될 거예요. 보배. 그리고 또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주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